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된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마쳤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 여리고로 진격만 하는 데는 그 요단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것은 광야의 행진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제 펼쳐야 되는 말 그대로 1세대들의 세대는 끝나고 2세대들의 과업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마무리한 2세대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재정돈시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이후에 펼쳐지는 나머지 모세오경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의 여정에 드디어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단 동편의 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최근에 겪었던 그 두 가지 전투를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전쟁을 너희들은 잊지 마. 이런 의미에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유형을 그들에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한 것, 그리고 바산왕 옥을 정복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상의 풍성한 그들에게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들어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전쟁과 같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한다면 이 앞서 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앞에도 펼쳐지는 각가지 전쟁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기 나온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22장부터 24장까지 좀 긴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이걸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적혀는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모르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적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을 내가 때가 되어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나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일하신 플랜대로 걸어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22장에서부터 24장에 펼쳐진 모압 왕 이 발락이 그 당시에 가장 이방에서 유명한 주술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 혹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저주의 시도를 그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예언자가 아니죠. 주술사에 불과한 그러한 발람인데 이 주술사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그들의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의 그 작은 그리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점성술사 혹은 이 주술사의 저주조차도 그 용납하지 않으시는 축복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22장에서부터 24장에 펼쳐지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당분간 며칠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이 내용을 통하여 격려와 교훈과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로조차도 하찮은 주술사의 말로 하는 저주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또한 자기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저주의 시도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게 없지요. 왜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선언, 그것이 바로 예수시지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요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어떠한 세상의 악한 것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는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무장이야말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는 최대의 영적인 무장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잊지 말고 그 예수로 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강력한 그 보호와 인도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내용에서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경고하는 거죠. 그 경고는 무엇이냐? 어리석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발락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드는 그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어리석음의 전형이 몇 가지로 이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의 제1된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맞서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 중에 제1된 어리석음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차라리 이해가 되지만 이 인간의 악함, 인간의 어리석음에 참 전형으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발락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모압의 땅을 정복하였던 시혼 왕이 있죠. 그 시혼 왕을 아주 풍비박산 내버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 당시에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모압 왕 여기 나와 있는 발락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고 적혀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발락이 그 백성들을 이기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면 이 발락은 무엇을 했어야 되겠어요? 아마도 동맹을 맺으며 주변 나라들과 함께 군사를 모으는 것이 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6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강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람이 듣고 아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지만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운 것은 싸우는 족족 강력한 가나안의 군대들이 깨져나간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놔야만 그래야만 이들이 이길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은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시도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이들을 저주할 수 있는 신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야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주할 것을 찾아내려고 여기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발락이 이제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근동 지방에 있었던
아마도 이거 점성술사로 보이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요. 5절을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이 강가에 대하여 그 밑에 조그맣게 저 글자가 써 있죠. 거기 보면 이것이 나할이라는 유브라데 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있는 딴 지방에 있던 유명한 이 점성술사를 모시고 와서 저주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 제1된 전형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일관된 모습이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지어 경험조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 라고 말하며 자기가 곧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인생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창세기 3장 5절은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아, 그래? 그러면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먹지요. 그러므로 이 아담의 제1된 그 범죄는 배가 고프거나 혹은 유혹에 못 이겨서 먹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시도가 이 땅에서 심판받은 그 사람들의 제 시족인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출애굽에서 바로의 모습을 봤죠.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맞섭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죄인된 성품들이 있어서 간혹가다 알면서도 하나님과 맞설려는 기질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맞서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이죠. 사단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단적인 모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발락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음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발락의 어리석음이 두 번째로 나오는 모습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가 맞서는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시도를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꿔보려고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매수하기 위하여 발락이 택한 그 존재가 제일 처음에 5절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죠. 우리 식으로 보면 인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라고 하며 인맥을 찾는 거죠. 그 다음 재밌는 것은 7절을 가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졌다?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 매수하는 거죠. 즉 그 복채가 3절에 가면 정궤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아마 문맥적으로는 복채라고 쓰는 것이 더 잘 번역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들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인데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께 나아가 뭔가 그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바치면 그것들로 뜻을 바꿔주지 않을까? 뇌물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죠. 그 내용이 이제 12절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13절에 발랄이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거절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을 가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발락이 또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게 뭡니까? 더 높은 고관이라면 권력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보냈다. 숫자로 시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재물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권력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숫자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분쟁을 벌일 때 보면 이런 일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정 어떤 사람의 누구의 편이냐를 가르며 인맥을 동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면서 물질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면서 먹이고 선물을 들이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들고 또는 권력을 동원하고 또는 숫자를 동원해서 참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런 재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자신들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양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정신과 분별력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커서 참으로 악이 이기고 불법적인 수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그 뜻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 들고 힘든 모습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르쳤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요. 더 길게 보시고 그 다음 더 인내하며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타협되거나 변개되지 않으며 그 뜻이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의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발락의 죄요 이 발락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바꾸거나 그것들에 대하여 내 뜻으로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드는 자들 절대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발람이 보여주는 세 번째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뭐냐 하면 이 발락의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본받아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세 번째의 모습은 발람, 여기 나오는 주술사 있죠. 이 주술사 발람이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그것을 도리어 가르쳐야 되는 자가 도리어 그것에 대하여 그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타협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타협하려고 드는 것. 타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회색지대를 만들어 사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닌 비스무리하게 물을 타서 회색지대에 있으려고 드는 그 시도가 바로 인간의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은 여기 나오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주술사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이 발람이 알 수 있었죠. 이미 1차로 하나님은 발람에게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기로 마음먹어서 바꿀 수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때 이 발람은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절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유혹이 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서 나오는 게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줄 테니 제발 와서 이들을 저주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은금을 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종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19절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 여기에서 더 있어 봐라. 돌려보내질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듣고 싶은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이 발람을 그들에게로 따라가게 합니다.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이제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발람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색지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오히려 일반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 교회와 공동체의 지도되지 데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또 선교사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밀접하게 가 있다고 보이는 자들이 자기 뜻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못 이겨 타협을 하며 회색지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 양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시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최고의 영적인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예수를 붙잡고 이 땅 살아가며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인생의 이 모습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하고 우리 자신들도 절대 이러한 모습에 들어가지 않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내 뜻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매수하려 드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 뜻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닌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요 발람의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